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모이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새해에는 간구하시는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형통하게 진행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받은 말씀이 있었죠. 주님께서는 한없는 복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진정으로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지만 그 복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우리가 강조해서 들었죠. 바로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진정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 이 시간에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하시죠. 올해엔 주님과 더욱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올해엔 주님과 더욱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더욱 기뻐하십시오. 주님과 더욱 기뻐하십시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는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네. 군대에서도 주님과 더욱 기뻐하면서 지내겠습니다. 네. 2018년 한 해 여러분이 낙심하신 것들, 상처받은 것들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9년에는 더욱 큰 복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위로 얻으시고 도전받으시는 화평교인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세상을 섬기는 화평교인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올해 세운 교회의 표어, 전하는 교회 성숙한 성도라는 것을 새롭게 묵상할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하죠. 세상을 섬기는 화평교인, 그리고 전하는 교회 성숙한 성도라는 표어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우리가 세 가지의 큰 주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힘써 모여야 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힘써 전해야 한다. 세 번째는 그래, 모여야 되는 거, 전하는 거 알겠는데 어떻게 할까? 어떻게 모이고 어떻게 전할까?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거를 오늘의 성서 말씀에 맞춰서 좀 풀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힘써 모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의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이하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각 지체다. 그리스도의 몸이자 지체의 각 부분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인가요?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몸으로, 말로 그렇게 살아내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우리가 믿는 주님이십니다. 그분의 지체가 되어 함께 모인다는 것은 우리 또한 그분의 삶을 따라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이는 거 알겠단 말이죠. 그리고 여러 번 강조돼서 듣는 말씀이죠. 저보다 신앙생활을 더 오래 하신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모여야 됩니다. 모여야 됩니다. 수도 없이 많이 듣는데 문제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다 다르다. 우리가 다 다르다 이겁니다. 저는 1남 3녀 중에 막내입니다. 누나가 3명이죠. 누나가 3. 그래서 다들 그러세요. 나중에 결혼할 친구는 참 고생이 많겠어요. 네. 근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미래에 오실 그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 누나들은 절대로 제 편을 들지 않겠다고 서약하셨거든요. 네. 근데 한 식탁에서 한 부모님 밑에서 한 밥을 먹으면서 그렇게 자랐는데도요, 그렇게 싸우거나 마음이 상할 때가 있어요. 꽤 많이 있어요. 작은 말에서부터 시작하기도 하고요, 큰 주제에서부터 시작하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끼리는 한 가족이지도 않고 서로 다른데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방지할까? 어떻게 그 안에서 싸우지 않을 수 있을까? 바로 정면으로 돌파하는 겁니다. 아멘. 저 사람과 저 사람과 내가 다릅니다. 주님, 우리가 다릅니다. 라는 것을 부정하지 않고 오히려 인정하고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 우린 다르다. 왜냐? 오늘 고린도전서에 그 말씀이 써져 있습니다.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그러면 누가 말씀을 선포하고, 누가 가르치고, 누가 병을 고치게 하며, 누가 각자 다른 역할들을 맡겠냐 이것이죠. 우리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주님께서 처음부터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다르길 원하세요. 우리가 모두 다 똑같이 생기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똑같은 꿈, 똑같이 자라는 것, 똑같은 코, 똑같은 입, 똑같은 키? 그렇지 않아요. 저랑 석주가 키 차이가 벌써 거의 한 10cm가 납니다. 중학교 몇 학년이죠? 석주 3학년인가요? 다 달라요. 왜냐? 서로 다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어린이부 전도사인데 어린이부 친구들을 보면요, 다 달라요. 활발한 친구도 있고요, 공부 잘하는 친구도 있고, 좀 소극적이어서 한 달에 한 번 목소리를 들을까 말까 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 친구들이 모두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과정을 저와 교사 선생님들은 정말로 봐왔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함께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손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 아이들이 하나가 되어가는 그 과정을 우리가 지켜봤거든요. 우리는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모였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린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멘. 하나의 찬양을 부릅니다. 그렇게 우리는 조금씩 다름을 인정하면서, 그래, 우리가 서로 다른 역할들을 감당하자. 우리가 그러면서 주님께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우리가 더 달라지자. 하지만 뭉치자. 이것이 돼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뭉치는 일에 힘쓰길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연합하였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전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모였다면 이제 우리는 교회 밖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에 있는 공동체 곳곳에서 이 세상이 가지지 못한 어떤 그리스도인의 리더십을 우리가 펼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 52장 7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사람의 발걸음이 아름답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모이는 발걸음이요,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이는 발걸음 또한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할 때,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 우리는 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표가 어디죠? 네, 전하는 교회, 성숙한 성도. 왜냐? 전할 때 비로소 성숙해지고 성숙해야 비로소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걸 얘기하면 갑자기 가슴이 막 벅차오르는데요. 작년에 갔었던 필리핀 비전 트립이 생각이 나요. 당시 선교를 위해서 힘쓰신 모든 그 단원님들과 함께 기도로 중보해 주신 교인분들 모두 다 정말 감사하고 함께 주님의 은혜를 나누길 소망하는데요. 그것이 생각나는 이유는 우리가 힘써 모였던 과정이 생각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힘써 모이고, 그리고 함께 나아가는 그 발걸음을 필리핀에서 내디딜 때 하나님이 하루하루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느꼈기 때문이죠. 저희가 갔던 필리핀 일로일로시티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비가 오는 게 늘상인 곳이에요. 근데 저희가 가서 사역하는 동안 낮에는 비가 그렇게 오지 않았습니다. 밤에 조금 오고 저희가 또 다시 활동을 할 때는 비가 바로 그쳤어요. 너무나도 힘든 일정을 끝내고 돌아오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식사가 준비되어 있었고요. 낯선 이방인들인데도 미소를 지으면서 그 필리핀의 그리스도인들은 저희를 반겨줬습니다. 서로 힘들고 예민했는데, 덥고 짜증났는데 한 명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서로를 격려하기 바빴던 단원들. 이것이 바로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한 하나님의 동행을 체험했다고 제가 고백하는 이유입니다. 마치 이 홍해가 갈라지는 것 같았어요. 처음에 그 일로일로시티의 기상 상황을 이 한국에서 지켜보면서, 와, 이거 비가 오네. 이거 밖에서 노래 하나도 못하겠다. 이거 밖에서 아무것도 못하겠다 했는데 비가 안 왔어요. 주님께서 직접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화평교회 향후 비전의 그런 선교 비전 트립이 항상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그런 해외 선교뿐일까요? 우리 매일의 삶이 선교가 될 수는 없는 것일까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그런 본을 보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전하는 발걸음 아름답습니다만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온몸으로 살아내다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이 말은요, 우리도 이 전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때
고난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상처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마음의 상처, 몸의 고난 무조건 따라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주님의 일을 따라가다 보면. 그런데 여러분,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다음에 있었던 또 다른 더 큰 사건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지 않습니까? 바로 부활하셨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그래, 전할 때 고난이 있을 수 있다, 고통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주께서 부활하셨듯이 우리의 그 소명도, 우리의 소망도, 우리의 마음도, 몸도 다 부활하리라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가는 것이죠. 따라서 전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음을 초월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고 동행하시는 성령님께서 동행하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이쁜 아들, 딸들일까? 오직 하나님뿐이 우리가 걱정할 뿐인 줄을 믿으면서 다른 거 어느 하나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하루하루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요? 오늘 말했던 힘써 모이는 것, 전하는 것 알겠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입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주면 참 편하겠죠. 그래서 오늘 성경 구절에 있는 것을 토대로 정답을 제시해 드리고자 합니다. 마태복음서 5장 13절 이하의 본문에 그 정답이 있습니다. 바로 소금과 빛으로서의 삶.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모이고 전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정답이자 초점입니다. 빛은 오늘 우리가 함께 소금보다는 빛에 조금 더 집중해 볼 텐데요. 빛은 어두움을 밝히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어둡지 않을 때는 사실 빛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는데 사실 밝으면 빛이 있다는 거거든요. 어두우면 이제 빛이 있으면 밝아지죠. 밝은 곳이라면 빛은 존재합니다. 어두운 곳은 그리고 빛을 필요로 하죠. 현재 본당이 매우 밝아요. 그래서 일단 먼저 이 PPT를 잠깐 꺼주시고요. 네, PPT 전원을 그냥 꺼주세요. 그리고 본당에 있는 불을 잠깐만 꺼주시겠어요? 저희가 이 본당이 어두울 때 이 본당에 많이 있어 보지 않아서 네, 그냥 꺼주세요. 네, 그냥 본당에 있는 불 다 꺼주십시오. 밑에 정선찬 전사님이 1층에서 좀 꺼주세요. 네, 내려오셨다가 다시 올라가셨어요. 네, 교회의 불이 꺼진 모습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가진 지금 이곳에 있는 유일한 빛은 여기 강대상 앞에 있는 빛, 그리고 오른쪽에 복도에 있는 빛뿐이죠. 이렇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빛만 보게 됩니다. 다른 것을 보지 않아요. 다른 것이 보이지 않으니까요. 우리는 빛만 보게 되죠. 그 이유는 빛이 이 이목을 집중시키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불을 다시 켜주십시오. 불을 다시 켜주십시오. 그런데 사실 오늘날 빛은 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어두움이 조금 더 익숙하지 않죠. 오늘의 그 마태복음서 5장 13절의 말씀이 쓰였을 때만 해도 빛은 상당히 필요한 것이었을 겁니다. 빛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조금만 어두워져도 빛이 필요했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빛과 소금이라는 말을 오늘날의 상황에 맞게 조금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1시간 정도 안 보면 아주 큰일 나는 거, 아주 잠깐이라도 없으면 큰일 나는 거, 간단한 것이라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핸드폰을 생각해봤습니다. 이 핸드폰이 없으면요, 일도 할 수가 없고요, 어떤 모임을 진행할 수가 없어요. 제가 2년 동안 화평교회에서 이 SNS, 핸드폰에 있는 카카오톡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참 회의도 많이 했고 모임도 많이 잡았고, 저희 찬양팀에 찬양을 올릴 때도 꼭 이 핸드폰을 씁니다. 따라서 이 핸드폰이 없이는 사실 이 일상생활이 좀 마비가 되죠.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핸드폰이다. 너희는 세상의 SNS, 페이스북, 카카오톡, 사람들이 잠깐이라도 없으면 아주 힘든 것, 아주 필요로 하는 것, 매 순간 있으면 좋겠는 것, 그것이 바로
너희들의 존재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종종 이 말씀을 오해해요. 빛으로 살아가 보자 라든지 아니면 빛으로 살아가도록 노력하자 뭐 이런 주제로 묵상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마태복음서 5장 13절의 말씀의 본문을 보면 살아가 봐라. 빛으로 살아가기를 노력해라. 너희들은 빛이 돼야 된다가 아니에요. 이미 선포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다. 이미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이미 세상은 여러분이라는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빛을 보고 있어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여러분이라는 가까이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만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나 몰라라 하고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되겠죠. 지금 이 순간에도 교회의 한 어린아이가, 한 청년이, 한 성도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이라는 빛을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매 순간 우리가 어떤 빛인가에 대한 고민을 놓으면 안 됩니다. 너무 붉어서, 너무 빨개서 보기가 좀 부담스러운 빛은 아닌지, 너무 희미해서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 그런 빛은 아닌지 우리가 끊임없이 점검하고 고민해야 되죠. 우리가 빛으로 산다는 것은요, 이 세상에 부족한 것을 채운다라는 역할입니다. 우리가 마치 핸드폰을 안 보면 일조차 못하듯이 여러분은 이 세상에 핸드폰이요, 오늘날의 핸드폰이자 페이스북, 카카오톡인 것이죠.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비록 다르지만, 그래서 다툼이 발생하기도 하고 마음이 상할 때도 있지만 각기 다른 소명으로 부름받은 것을 믿으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죠. 따라서 우리는 서로 격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서로 응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서로를 통해서 도전을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른 이유는 아까도 말했듯이 여러 가지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지 싸우기 위해서가 절대로 아님을 기억하면서 함께 모이는 데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모였다면 이제는 우리는 나가야 합니다. 이 교회에서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밖으로 주님의 말씀을 마치 예수님이 그랬듯이 온몸으로 살아가게 보는 거죠.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곳곳에 이 세상이 가지지 못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리더십을 보여주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미 이 세상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여러분은 이 교회의 빛입니다. 이 교회의 손과 발이요, 간과 폐요, 혈관이요, 머리털이요, 이 모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 몸의 각 지체 부분들처럼 여러분은 이미 이 교회에서의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고 계세요.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로서의 향하는 그 여정에도 여러분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전하는 것에 힘쓰는 빛으로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몸부림치면서 하나 되기를 소망합니다. 몸부림치면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몸부림치면서 꼭 필요한 주님의 말씀을 이 세상에 전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